평안하십니까, 성도 여러분. 오늘은 사무엘상 7장 2절에서 17절을 최후의 사사 사무엘이라는 제목으로 묵상하겠습니다. 사무엘상 7장은 1장에서 7장까지의 주인공인 사무엘 이야기를 결말짓는 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8장부터는 주인공이 사울과 다윗으로 이렇게 차례로 바뀌게 됩니다. 이미 3장에서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에 인정받는 선지자로 세워졌다는 사실을 우리가 살펴보았는데요. 본문 7장에서는 사무엘이 이스라엘을 정치적으로도 다스리는 사사가 되었음을 알려줍니다. 즉 6절과 15, 16, 17절에서 그가 이스라엘을 다스렸다고 나와 있는데요. 히브리어로 그것은 사사의 역할을 했다는 의미입니다. 한글 성경 8장 1절은 그가 사사였음을 보다 명확히 밝히고 있는데요. 즉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으니, 그의 아들들이 사무엘을 이어서 사사로 임명되었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뒤에 구절들을 보면 그의 아들들은 사사의 직분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고 금세 장로들의 반발로 그 직분을 박탈당한 것으로 보이고, 이후로는 왕정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사사의 직분을 감당한 최후의 인물이 사무엘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에 나오는 사무엘의 사사로서의 역할은 사사기서, 이 사무엘 상하서보다 조금 더 이렇게 앞에 있는 그 사사기서에 나오는 여러 사사들의 전형적인 모습과 매우 유사합니다. 즉 사사기에서 사사들의 역할이란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을 섬기는 죄를 범하여 심판을 받아 주변 족속에게 침략을 당하고 큰 괴로움을 겪고 나서 하나님께 다시 울부짖고 회개하여 나올 때 하나님이 사사를 세우셔서 적군을 이기게 하시고 이방 족속의 압제에서 구원하시며 평화를 되찾게 하시는 이런 반복적인 순환 구조 속에서 사사의 역할이 나오는데요. 마찬가지에 이스라엘 백성의 죄와 그리고 심판, 회개, 또 맨 나중에 사사를 통한 구원이라는 크게 4단계의 그런 순환 구조, 죄와 심판, 회개, 그리고 구원이라는 4단계의 순환 구조가 본문에도 나타납니다. 다만 여기서 사무엘은 하나님을 대신하여 적군을 물리치는 구원자의 역할만 하지 않고 그들의 회개를 촉구하는 일까지도 한다는 점에서 약간 다르지만 말입니다. 이것은 아마도 그가 정치적 지도자인 사사인 동시에 종교적 지도자인 선지자이며 제사장이기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이렇게 돌이켜 울부짖으며 회개하는 것을 백성들이 스스로 한 게 아니고 사무엘이 그렇게 하도록 촉구해서 그렇게 한 것으로 나오는데, 이것이 좀 사사기서에 나오는 사사와는 약간 다른 부분이지만은 전체적으로는 사사기에 나오는 사사들과 이렇게 동일한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이제 본문을 차례로 따라가며 사무엘이 사사의 역할을 어떻게 감당했으며 결국 위대한 사사로 쓰임받게 되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2절입니다. 우리가 보는 성경으로 2절의 마지막 부분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인데요. 이러한 번역은 문맥상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언약궤가 돌아오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회복한 것을 함의하는데요. 그렇다면 왜 3절 이하에서 사무엘이 그들이 여전히 이방신들을 섬기고 있음을 밝히며 회개를 촉구하고 있을까요? 이렇게 앞에서 하나님을 여호와를 사모하며 잘 섬긴다면 뒤에서 왜 이렇게 그들에게 회개를 촉구하는 게 좀 이렇게 말이 안 되는 것을 이렇게 우리가 여기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가 아니라 여호와를 향하여 애곡하였다 또는 울부짖었다라고 하는 것이 보다 바른
번역입니다. 영어 성경인 NIV 성경과 우리나라 가톨릭 성경은 이런 뜻으로 번역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2절은 비록 언약궤가 블레셋에서 이스라엘 땅 기랏 여아림으로 귀환된 지 무려 2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지만 여전히 이스라엘은 블레셋의 침략을 당하고 그들의 압제에 시달려서 백성들이 하나님께 그 고통을 호소하고 있었다는 뜻으로 읽을 수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3절, 6절은 사무엘이 이제 종교적으로 뿐만 아니라 정치적으로도 이스라엘을 이끌며 구원하는 사사로 세우심을 받아서 하나님께 자신들의 고통을 호소하는 백성들에게 너희가 압제받는 근본적 이유는 우상숭배의 죄악이므로 우상숭배를 멈추고 진정으로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실 것이라고 권면하며 백성들이 그 권면에 따르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본문을 이렇게 인용해 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 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세 번째 단락인 8절부터 12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미스바에 모였다는 소식을 듣고 아마도 이것들이 무슨 일을 벌이는 것이지 라고 의심하면서 또다시 침공한 블레셋을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완패시킨 이야기입니다. 12절은 그 승리를 기념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돌을 세우고 에벤 에셀이라고 이름 붙였는데요. 그 문자적 뜻은 도움의 돌이라는 말입니다. 즉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한 것을 기념하는 비석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것과 똑같은 말이 4장 1절에도 나오는데요. 즉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전투하기 위해 집결한 그 지역명이 앞에 나오는 그 이전의 그 전투에 그 집결한 지역명이 에벤 에셀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에벤 에셀 곁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에 진쳤더니 그 4장 1절에도 에벤 에셀이라는 똑같은 말이 나옵니다. 하지만 거기에서의 1차 전투에서 그들은 패배했고 또 거기에서의 또 2차 전투에서는 언약궤까지 가져왔지만 오히려 더 크게 패하고 맙니다. 왜 그렇게 패했을까요? 어제도 이렇게 살펴봤는데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도 않으면서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상징하는 언약궤를 마치 마술을 부리는 부적처럼 여김으로 하나님을 인간이 조종할 수 있는 일개 우상으로 격화시키는 그런 죄악을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거기서는 얻지 못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하나님께 자신들의 잘못을 회개하며 그분을 온전히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신뢰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 승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들도 말로만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자들이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을 우리 마음속 깊이 유일하신 만물의 주관자이심으로 인정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에벤 에셀의 하나님을 경험하고 고백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단락인 13절부터 17절은 이날의 승리를 기점으로 하여 사무엘이 이스라엘에 어떠한 태평성대의 시절을 가져왔는지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사무엘이 사는 동안에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며 해마다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로 순회하여 그 모든 곳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렸고, 비록 다윗과 솔로몬 왕 시대와 같이 이스라엘의 영토를 확장할 정도로 부강하지는 못했을 것이지만 사무엘이 사사로 다스리던 시대에도 이미 이스라엘은 상당히 강력했으며 안정되었음을 나타냅니다. 특별히 사무엘은 사사로서의 정치 지도자 역할뿐만 아니라 제사장과 선지자로서의 종교 지도자 역할도 잘 감당한 이상적 인물로 묘사되는데요. 아무쪼록 우리나라에도 사무엘처럼 훌륭한 신앙과 또 뛰어난 정치력을 겸비한 지도자들이 많이 배출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위대한 선지자와 제사장인 동시에 위대한 사사이기도 했던 사무엘 이야기를 알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열국의 흥망성쇠와 역사의 주관자가 바로 하나님이심을 온전히 믿고 하나님만을 섬길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소서. 성공과 부를 약속하며 우리를 유혹하는 인간이 만든 거짓 우상들의 마음 빼앗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따를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